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무의 첩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따르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따르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고 WCCW를 몰아내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알면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지식의 말씀은 다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교훈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모든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를 생각하면 이런 내용이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셔갖고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싹 빼내고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그 뭐 같으냐면 옛날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자기들의 그 마인드 컨트롤로 율법을 지키자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섬기자 이거예요.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직접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하고 만나는 것으로는 안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WCC, WEA라든지 이런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관계없이 종교 철학? 그런 걸로 일반 종교적 어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러죠. 예수라고도 안 해요. 주님만 찾아요.
그들의 정체가 누구예요? 그들의 신의 정체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불러내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을 보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야지 그 성경 바깥에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뭐 너도 나도 자기 교훈으로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 교권을 이용해서 그러는데요.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바깥에서 되나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건 그에 통제받는다 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거든요. 예수가 우리 속에 놀러 들어오시나요? 통제하러 들어오시지.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랬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다스리려고 들어오지 놀러 들어오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예수 성품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길들여졌다. 예수 성품으로 길들여진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진 예수를 믿는 거지 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는 그거는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자죠. 그게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인간 마인드 컨트롤 그거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해서 그런 짓거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와 평강을 받는 거예요. 은혜. 무슨 은혜를 받을까요? 예수께 길들여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순종으로 길들여져야 되고요. 순종으로 길들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변질되지 않도록 길들여져야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완전히 연합돼서 완전히 아주 정밀하게 통제받는 거죠. 엉성하게 통제받는 게 아니고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부딪힘이 없어야 돼요. 예수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삶이 돼야죠.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어떻게 아버지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분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게 이 말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예, 완전히 아주 정밀하게. 우리 인간은 그 정도로 통제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예수님만 완전하게 받은 거예요. 그 완전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 완전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그 통제받는 안에서죠.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합시다. 또는 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신령한 복이라고 합시다.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가 곧 신령한 복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분에게 길들여진 만큼, 그러니까 그분을 모신 만큼 그분에게 길들여진 만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함수 관계가 이렇게 돼요. 예수한테 감사하는 분량을 받은 만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만큼 예수 얼굴 분량을 얻고, 예수 얼굴 분량을 얻은 만큼 성령 각성 분량을 얻고, 그자만 예수 고픈 갈증을 그만큼 얻고, 예수 고픈 갈증을 얻으면 그만큼 예수를 얻고, 예수를 얻은 만큼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얻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얻은 만큼 그만큼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그러니까 예수한테 통제를 받는 것이 세 파트죠. 하나는 순종의 길들임, 하나는 승리의 길들임, 하나는 불변의 길들임. 이 셋이 합해서 하나예요. 이 길들임을 받은 만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그만큼 아까페로 살아요. 그 분량만큼. 그 분량만큼, 아까페로 사는 분량만큼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분량만큼 하나님식으로 살고요. 이 하나님식을 소화를 못하면요, 우리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뜻만큼 우리가 길들여져야 돼요. 그 뜻만큼. 그 뜻만큼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 뜻만큼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 뜻만큼 길들여져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하나님식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량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의 분량, 감사하는 분량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넘치는 능력을 받아야 감사가 되죠. 감사가 되어야,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찬송이 나와요. 찬송.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감사라고 하는 건요. 오늘 이제 이런 말씀 안 하고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좀 그동안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못 알아들으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한테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인간의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요.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감사를 하면요. 인간의 저울대가 떨어져 나가요. 저울과 추가 없어져요. 빠져나가요. 잣대가 빠져나가요. 기준이 빠져나가요. 옳고 그름의 의가 빠져나가요. 인간 의가. 그게 다 빠져나가고 대신 이제 하나님의 운전대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요. 예수를 움직이는 하나님 운전대가 기름 부어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저울과 추가 들어오고 예수님 잣대가 들어오고 예수님 기준이 들어와요. 그렇게 돼서 예수가 완전히 그 사람을 밀가루 새말처럼 움직일 때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죠. 그 찬송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 올려요. 그 찬송이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데 은혜 보좌 앞에 세워져서 거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리라고 거기다 기록한 거예요. 찬송이 나오면 신령한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찬송은 자기적 찬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감사할 때 그 모든 운전대 빠져나가 또 이제 그 저울과 추가 빠져나가 그 다음에 잣대 빠져나가 기준 빠져나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예수 것으로 대체돼 갖고 밀가루 새말처럼 완전히 부드러움만 가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찬송이 나오게 해요. 그 찬송을 하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서 하늘세권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예요. 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인생 끝장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은 큰일 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물론 이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을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이제 그 계시 문자 역할을 하는 거지만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3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기쁘신 뜻은 하나님식이에요. 하나님식. 우리가 하나님식을 소화해야 되는데요. 넘치는 감사가 아니면 소화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품, 감사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소화가 안 돼요. 하나님 뜻을 그
그 기쁘신 뜻을 그대로 복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거기에 굴복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고. 이거는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신측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신측하기를 좋아해요. 예,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예. 이사야서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과 일반이로다. 예,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든다는 거, 이게 문제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고 저러고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해냈으면 그대로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소화가 안 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소화된 상태에서 다음 음식을 먹어야지,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어요? 먼저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고 의장을 깨끗이 비운 다음에 먹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화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뜻에 절대 굴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의를 걸면 안 돼요. 딴지를 걸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을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는 아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지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는 이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 교훈이잖아요. 가르칠 교자, 그러니까 훈결 해가지고 그 사람을 길들이는 거죠. 예수 없이 사는데 숙달되게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예수님을 구하면요, 예수님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성령은 그 사람 그렇게 이끌어가요.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가지고 완전히 예수가 불처럼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예수의 행동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불같이 들어간 것도 없이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예수처럼 살게 하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 다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이 아니고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앞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갖고 그가 불처럼 들어오잖아요. 기름 부음 받아갖고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사는 거, 이게 바른 교훈인데요. 이 바른 교훈에서 떠나서 다른 교훈을 따라가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기 싫어한다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수발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거저 받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돈 거래 안 하셔요. 예수를
예수를 사는 방법은 유일하죠. 자기를 주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운전대 받쳐서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운전 받는 거를 그거를 예수 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운전했듯이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받아서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만큼 순종하고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만큼 승리하고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만큼 불변하는 거지 그 사람이 잘나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인간은 스스로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의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죠? 거룩하신 자가 우리에게 지각을 줘야 돼요. 그 지각. 지각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지각을 받아야 돼요.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 지각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해요. 나를 통제하는 지각을 예수가 주셔야 돼. 나를 통제하는 지각을. 그러니까 그 예수가 지각이 되는 거예요. 지각. 인간의 지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지각, 지적 능력을 말하죠. 이거를 만들어줬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를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각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그 지각을 전달해 주는 영을 지혜와 계시요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이라고 하죠. 그 지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모든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인간의 교훈은 이 성령이 없이도 인간의 지능으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가르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의 몸을 통제해갖고 길들이는 과정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은 사람들이 참 자기들이 만든 교훈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 생겨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분 지어 놨어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 그죠.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또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를 보겠어요. 11장입니다. 원컨대 1절이에요.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원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교훈은 다른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은 다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꾸며서 받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은혜 보좌 앞으로 성령에게 이끌려가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끌려가서 은혜 보좌에서 예수님한테 결합돼 갖고 불같이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운전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의종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주의종들을 보면 많은 책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을 전해요. 무슨 철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의 종덕에 그 목사라고 하는 직책, 전도사라고 하는 직책은 인간을 예수하고 연결시키는 직책이지 자기 제자 만드는 직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 자기 제자를 만들면 자기 교훈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지, 마인드 컨트롤.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은 시편 100편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예수님 성품에 감사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구해서 받아서 감사를 하면 예수 마음문이 열려요. 그리고 성경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예수님 얼굴빛을 주세요 구하면 돼요. 얼굴빛을 구하면 성령이 같이 역사를 해요. 시편 43편을 보겠어요.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를 인하여 슬피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 주의 빛은 주의 얼굴빛이에요. 얼굴빛을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예수 얼굴은 우리가 구할 것이죠. 그리고 진리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 성령도 같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끌어올린다 그죠. 거기에 나와 있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죠. 우리 각자를 예수 얼굴빛과 성령으로 이끌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가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결합하는 거.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예수한테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 최초에 구할 것이 감사잖아요. 예수님 감사하는 능력 달라고. 해보시면 알지만 인간의 감사는 얼마 못해요. 조금 하면은 지쳐요. 그런데 예수한테 감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한테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서 받으면 내게 능력 주는 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예수로 감사해야 돼요. 예수로 찬송, 예수로 기도, 예수로 경배, 예수로 경외해야 돼요. 예수로 순종해야 돼요. 자꾸 이거를 얘기해도 지칠 수 없어야 돼요. 들어도 감사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가 진액을 줘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무슨 진액?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진액. 그게 빛과 진리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서, 거기 나와있죠?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죠? 성산이 어디에? 시온산이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시온산에 이끌어 주시고, 그 장막,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거기서 예수의 도움을 받게 해달라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즉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랬죠. 네,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죠. 예, 하나님 만나면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죠. 예, 그거를 떠나게 만드는 거, 그게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상한 영들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그랬어요. 거짓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거짓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야죠. 거짓 사도. 거짓 사도.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성품으로 살고 예수가 안 들어간 사람은 인간 성품,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에 빠지게 되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빠져 살죠. 그거는 예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속의 모든 욕망을 완전히 억제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의 어리석음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르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작업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거짓의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인간의 약함을 여기서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다른 교훈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다른 교훈. 우리는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되죠. 예,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받질 않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죠. 예, 예수가 주신 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은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강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며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은 거의 다 돈에 눈독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행위가 돈 문제로 귀결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고 만인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렇게 아까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 사단의 사자들 게으르의 여군들이 얘기했는데요. 돈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만 돈 문제에서 깨끗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단의 역군들은 결국 탐욕의 종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건의 목적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이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1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죠.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예.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예.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그 길들임을 거절하는 건 다 다른 교훈이죠. 예수에게 통제받기 싫어하는 건 다 다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말씀 앞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바른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교훈. 디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라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섭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니까 각 사람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의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의 행동이 결정되게 되잖아요. 아까페가 하나죠,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받은 사람은 다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그걸 말하는 거죠. 디모데 전서 6장 3절이에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령치 아니하면 탐욕에 빠져요.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창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 사는 것이 이 바른 믿음이라는 걸 예수 안에서 늘 얼굴빛과 그 진리로 확신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죠. 문제는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예수 얼굴빛이 항상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는 예수의 성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얼굴빛만 항상 비춰지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 속박당하지를 않아요. 세뇌당하지를 않아요. 이미 이왕에 당한 세뇌까지도 다 이제 녹여버려요.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만 비춰지면 진실과 진리만 드러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입니다.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바른 교훈이 분명히 있어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은혜 보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하얗게 달궈져서 그에게 통제받고 길들여지라 이거죠.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처럼 살라. 하나님 본질로 하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것을 금방 간파, 격파, 분쇄해버리죠.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만유에 하나님 본질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 본질의 힘으로 모든 걸 다 몰아내는 거죠. 다 몰아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얘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랬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3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얘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헛하는 얘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귀가 가리워져서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얘기를 쫓는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죠. 디도서 1장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많은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정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항상 다른 교훈 뒤에는 더러운 이가 있어요.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집도를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헛하는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정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신랄하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라내고 있죠. 예,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예.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읽을게요. 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예, 그러니까 미쁜 말씀이라는 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아카페로 통제하는 거예요. 아카페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니까요.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다른 영들은 아카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육적 사랑을 항상 가지고 그걸로 인간 세계를 이제 미혹하는 거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정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즉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로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거짓말쟁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정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주 이렇게 완벽하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쁜 말씀을 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많은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의 그 은총을 철저하게 따라 살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넘치는 감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예수 얼굴빛이 있죠. 예수 얼굴빛이 있으면요, 예, 그게 이제 그 미혹이 다 사라져요. 고린도 후서에 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예, 15절부터 볼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에 덮였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예. 예.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고 그랬어요. 돌아간다고요. 주를 등지고 있다가 다시 주님을 쳐다보면, 그죠?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얼굴빛을 받으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돼요. 예. 성경에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 얼굴빛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 80편 3절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얼굴빛을 구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렇게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면 거기서 이제 그 주의 영광이 이제 그 사람을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며 야곱의 거룩한 자 거룩하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은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며 원망한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얼굴빛을 구한 결과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시편 24편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랬어요. 예,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을 그에게 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주께로 돌아간 자예요. 그러면 그 수건이 예, 벗어진다고요. 수건은 세뇌를 의미해요. 조상으로부터 세뇌받은 거, 어려서부터 세뇌받은 거, 자기가 자기를 침해한 거, 친구들이 자기를 속인 거, 자기 무식이 자기를 속인 거,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려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는 진리와 진실만 남고요. 그 얼굴빛을 계속 받으면 예, 진리와 진실이 그 사람 영혼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갖고 영원히 뿌리를 내서 누구도 뽑을 수가 없어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요. 예수 얼굴빛 앞에 주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보는 자가 복이 있어요.
거기서 주의 영광이 비춰오는 거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심령의 진리가 드러나네. 그 진리가 드러나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들만 세뇌에서 벗어나서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구하려고 달려가죠. 그래서 그 예수의 얼굴빛에서 예수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면 진리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가 그 불같이 그 사람 속에 전이 돼갖고 주의 형상을 닮게 되죠. 닮는다는 것은 모방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온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남북의 그 4천만, 남은 3천만, 북한 1천만에 성령 대각성을 가죠. 트럼프 대통령이 속기 빨리 복귀를 해갖고, 이제 미국에 있는 빨갱이, 남북의 빨갱이, 중국 빨갱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죠. 그 작업으로 그것들 뽑아내면서 동시에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갖고, 미국과 한국에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빛을 보고 돌아와서 그동안 가졌던 모든 세뇌를 벗고 진리와 진실의 뿌리를 내려서 예수의 바른 교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운전하셔서 아까페로 사는 거룩한 인간으로 만드는 거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이끌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예수로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천만, 그리고 온 인류의 상당수가 뭐 70억이든 50억이든 다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나라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예수 믿는 나라, 예수의 성령 각성으로 새로워진 나라가 바로 구국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또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010-4025-7004 감상금 번호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도록 그 친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3일에 오전, 그날이 금요일이란데요, 그날 복귀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를 통해서 성령운동을 이루는 정치적 기반을 이루어야 돼요. 악한 자들이 있으면 지금 보세요. 문재인 세력이 지금 그 역병을 이유로 해서 교회 문을 자꾸 닫잖아요. 지금 상황이 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로밖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대각성이 절대로 중요해요. 3천만 명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돼. 남은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면 그들이 한반도 주류가 되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래갖고 우리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합쳐서 인류를 건지시는 예수님의 수발이 돼야죠. 바른 교훈을 따라야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오히려 건져내는 힘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WCC 또 WE에 걸려갖고 한국교회가 너무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